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본래 라틴어로 되어 있던 말이죠. 시티우스, 알티우스, 포르티우스. 바로 올림픽 구호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코로나로 1년 연기했는데 7월 개최 예정이지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이 올림픽 구호로서는 훌륭하고 좋은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생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그 자체를 가리켜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에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 경쟁적으로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더 많이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자칫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프링복과 같아요.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짐승인데 천천히 행렬을 짓고 풀을 뜯으며 지내곤 합니다. 그러다가 한 녀석이 앞서 나가면서 풀을 뜯어 먹으면 뒤에 있는 녀석들이 약이 오르겠죠.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 앞서 나가려고 질주하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방향도 목적지도 모르는 채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사막을 가로지르고 바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처 멈추지 못한 채 바닷물로 뛰어들게 되면 수많은 사체들이 바닷물 위에 둥둥 떠 있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마냥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앞뒤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목적, 그것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방식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절 2절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무슨 얘기? 욕심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별짓을 다 하지만 허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한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나중에 깨닫고 야, 내가 어리석게 인생 살았구나 토로했지요.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열심히 달려가며 살 때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성취도 있었습니다.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야, 이게 뭐지? 허망하게 짝이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방향, 즉 인생의 바른 목적에 맞추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라틴어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인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뜻입니다. 이런 목적에 초점을 맞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초신자 시절에 설교 시간에 자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장로교회는 많이 강조하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많이 강조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은근히 반발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인데 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그러다가 내가 좀 힘에 부치면 하나님이 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신앙생활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나는 뭐야?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야, 철부지 생각을 했구나.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 승리의 길이 아니냐. 맞아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요, 한 가정에서 자녀가요 부모가 자랑스러워하고 대견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잘못될까요? 망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뭐 아주 희귀하게 자식을 앵벌이시키는 그런 부모들도 있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자식의 인생 분명히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호로 바꾸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평생을 살아감으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 구호대로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근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작 나를 만들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나요? 부모님을 통해서 탄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게 한 거지, 부모님이 계획하고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죠. 만약 인간이 그럴 수 있다면 불임 가정은 하나도 없겠지요. 마음에 계획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척척 될 거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맞습니다. 우주 만물과 더불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창조주. 게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뭐예요? 건져준다는 얘기죠. 죄와 사망에서. 근데 다른 말로 구속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사용하죠. 구속은 뭔가요? 한자가 다르죠. 속박이 아니라 뭐예요? 값을 주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20절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헬라 원어로 아고라조입니다. 이 동사는 아고라라는 명사에서 유래했는데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대 로마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 시장을 아고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온 동사가 아고라조. 그러니까 뭐예요? 노예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값을 주고 사면 주인이 바뀌죠.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를 통해서 산 겁니다. 그걸 가리켜 구속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함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내 인생의 주인, 저렇게 봐도 내 인생의 주인, 그죠? 창조주시고 구속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입주해서 그냥 쭉 천국 갈 때까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는 성전, 템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신다. 또 절대 사랑하신다. 뭐예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야,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신대, 절대 사랑하신대, 됐네. 특권입니다. 평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누누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7절 보면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영광,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14절은 구속의 목적이 나와요.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나?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죽으셨나?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깨달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방법은 뭘까? 그것을 설명합니다. 뭐예요? 몸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과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계속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육체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까지 가리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번역을 보면 Glorify God in your body and in your spirit. body, spirit 둘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로 거룩한 산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격과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산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게 거룩한 산제사지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예배 의식을 거행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죠. 그럼 끝난 거 아니죠. 예배 드린 대로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과 인격을 드려야 된다. 그게 거룩한 산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좋고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너희 인격과 삶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하는가? 죄를 위해서 먹고 마실 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생에 걸쳐진 직업도 또 매일매일의 일상생활도 일거수일투족도 심지어는 취미생활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는데 뭐 다 마찬가지지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겠죠. 좋은 점이죠.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정반대로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도덕적으로 몹시 타락해 있었어요.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했는데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런 도시 속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다 그렇고 그렇게 뭐 사는 거지 뭐.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음란에 휩쓸게 되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음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해요. 그래서 안타까우시면 야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죄악은 절대로 피해야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바울은 그렇게 역설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겉보기에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소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지향하는 목적,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 바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작곡을 하고 또 그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는 작곡을 할 때 오선지 악보를 쭉 그려놓고 끄트머리에 꼭 표시를 했어요. 약어로 SDG, 바로 뭐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그의 음악이 위대한 것이 됐고 또 그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존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악가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음악을 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축 공사 현장에 여러 벽돌공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행인이 물었어요. 못들 하고 계슈? 그랬더니 첫째 사람이 투덜거리며 대답을 합니다. 아, 뭘 하긴 뭐래요. 흙수저니까 이런 노동이나 하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 보면 몰라요? 건물 짓잖아, 건물. 별 의미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셋째 사람은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아, 이거요? 교회당 건축하고 있어요. 아마 멋진 교회당이 여기에 우뚝 설 겁니다. 나중에 구경 오세요. 아,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아, 내가 뭐 그냥 세상 사람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로서는 아주 보람있고 마음이 뿌듯하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 자체보다 그 지향하는 목적,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것도 아니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죠.
보람이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실하게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잘못돼요? 잘못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잘못됩니까? 망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망할 수 없지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꼭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인생을 살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베푸실까? 기쁨을 주세요. 세상에서는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자체 귀한 것 같지만 목적의식이 없다면 어때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성취 못하면 좌절해요. 근데 성취해도 허무할 수 있어요. 야, 세상에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어. 별것도 아닌데. 허망한 거예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뭐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스트레스가 대폭 줄어듭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왜? 내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감사하죠. 보람이 있죠. 뿌듯하고 기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능률도 오를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성구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부터 이 말씀 붙잡고 제 나름대로 수지를 많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을 봐라. 거기서 이방인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하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구,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 그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육신의 필요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펑크 내는 거 보셨어요? 전혀 아니죠. 전혀. 펑크 안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살아도 절대 미스 안 생겨요. 손해 안 봐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확실한 축복의 사자성어예요. 축복의 사자성어. 마태복음 6장 33절이니까 뭐예요? 마륙33 사자성어예요. 축복의 사자성어. 이거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황성주 박사를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아주 오래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기억이 납니다만 그분은 본래 예방의학 전문의죠. 의대 교수도 몇 년 하셨어요. 또 병원 원장이기도 하고 선교단체 단체장이기도 하고 또 기업가로 이롬 회장. 그래서 그 있잖아요. 생식 두유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담임하기도 합니다. 또 책도 많이 썼어요. 와, 그분은 어떻게 인생 한 번 살면서 별의별 일을 그렇게 다 하냐? 좀 대단하다 싶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잘 나갔나? 그건 아니죠. 좌절과 시련의 시기도 있었어요. 특별히 초창기에 20수년 전에 사랑의 클리닉을 막 시작할 때 간증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병원 운영을 위해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병원 중에 더러 그렇게 하는 병원이 있어요. 의사가 직접 가지 않고 피를 체열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검사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이었어요. 그거는 검사만 정확하게 하면 되지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탈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게 탈법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한 번은 제주도의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체열을 해가지고 그걸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 속에서 큰 실수가 벌어진 겁니다. 남자 환자에게 뭐라고 통보했냐 하면은 자궁암 없음.
뭐 없는 게 맞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해야지요. 해당 없음이죠. 해당 없음. 그러니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스가 난 거지요. 큰일 났습니다. 구속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병원 문 닫게 생긴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전전감이 기도하는데 다행히 9시 뉴스에 나지 않고 자정 가까운 마감 뉴스 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은 가운데 잘 넘어갔습니다. 뭐 응분의 처분이 있기는 있었겠지만 구속은 당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데 선교지에서 강의 요청이 온 거예요. 아니 이런 와중에 무슨 선교지를 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불신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또 착잡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망할 바에는 멋지게 망해라. 이게 뭐냐 찌질하게. 망하려면 멋지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뭐 잘못될 일도 없지만 설사 잘못된다 그래도 그러면 떳떳하지 않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귀국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기 검진을 받을 때 목회자, 선교사 대폭 할인, 그리고 선교사 자녀는 무료,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섬기자. 그런데 그게 대박의 계기가 됐어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 야, 그거 크리스찬 병원이래. 크리스찬 병원이래. 친절하대, 잘한대. 그래가지고 뭐 비그리스도인들까지 오면서 뭐 얼마나 잘 됐는지 한 달 만에 모든 빚을 다 청산하게 됐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절실하게 체험했다는, 그 말씀 뭐 달달 외우는 거잖아요. 그 말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체험을 크게 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주 온전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잘 되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본인도 영광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죠. 성도들도 신실했어요. 그렇지만 뭐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훈도 주고 또 격려하면서 말씀한 게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너무너무 좋다. 근데 너희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받기를 위해서 더 잘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한 가정에서 자식이 나가서 사고를 쳤어. 잘못했어. 그러면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뭐 야단하잖아요. 막 흉보고 막 비난하고. 그럼 그 부모가 어때요? 같이 망신이죠. 자식과 부모가 공동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나가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칭찬해. 아, 네 집 자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가 공동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모여있을 때는 모르는데 세상에 이제 흩어져 나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왜 저래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어때요? 하나님하고 성도가 공동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잘하면 하나님 영광을 살다 보니까 막 빛과 소금이 되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어때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성도하고 공동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 그러니까 세상에 기여하고 선한 영향력 끼치고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세상 사람들도 덕을 보고, 그래서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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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탈리아의 천재 조각가이고 화가였던 미켈란젤로 잘 아시죠? 그런데 그가 대성하게 된 배경에 스승이 있었어요. 좋은 스승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베르톨도 디 지오바니. 입에 딱 붙질 않아요. 낯선 사람이라. 베르톨도 디 지오바니. 그는 조각가로서 특히 메달 조각에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인물로 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좋은 제자를 배출할 수 있었지요. 그에게 큰 교훈을 준 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그 문화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스승이 제자를 보고 야, 대단하다. 재능이 대단하다. 대성하겠다. 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불러놓고 자네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 예, 스승님, 저의 재능과 기술을 갈고 닦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자네는 재능과 기술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건가? 그 목적의식을 결정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두 군데를 구경시켜줬어요. 하나는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앞에 보니까 큰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이 조각상이 어떻냐? 아유, 멋있습니다. 그래, 좋아. 또 가보자. 큰 예배당 앞에 조각상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조각상은 어떠냐? 아유, 정말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래, 둘 다 멋있지. 근데 그 차이가 뭔지를 아느냐?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은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세워진 거야. 근데 교회당 앞에 조각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당을 드나드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러면 너는 앞으로 어떤 조각가가 되고 싶은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미켈란젤로는 큰 도전을 받고 3번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조각가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대성하게 된 이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각 분야별로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야, 정말 잘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각 분야마다.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나? 막 경쟁하고 치열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지요. 제대로 안 될 때도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크든 작든 높든 낮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사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때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꼭 승리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시죠? 그렇다면 인생의 속도보다 방향을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크기보다 목적을 바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요, 공부하라 말라,
뭐 그렇게 하고 씨름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의식이 딱 수립이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은 유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보니까 미국의 좋은 대학에 유학 온 학생들 보니까 중간에 막 탈락자가 많대요. 막 50%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고 또 졸업을 해도 뭐 가까스로 졸업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자기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목적의식이 없는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꾸 딴 데 신경 쓰고 노는데 정신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탈락되고 졸업도 가까스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의식이 있으면 쫙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이 진리를 인생의 좌우명 삼고 살아감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보 절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 푹 놓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신앙 전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이 신앙이 잘 전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더 잘되는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